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205쪽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이나 기타 역본들과 오늘 연역본을 대조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곧 회중에게 복을 내리며 내 성산을 두른 모든 곳도 복을 내리리니 때를 따라 일 단비를 내리며 이 또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복된 장마비의 회중이 되겠습니다. 성교의 무교절 시리즈로서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 내가 한번 눈여겨보았던 성구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누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두 번 그 전에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은 그때 받았던 감흥이 있어서 이 구절이 이렇게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섰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복됩니다. 근데 새누리교회를 저와 함께 다녔으면서도 생전 처음 이 본문을 읽는 것 같은 분들은 하늘이 내리신 특별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새롭게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다시 그 혁신해서 들으시니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제가 두 차례 설교했을 때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람이 1년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는 1년을 내다보면서 기획합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땐 밭을 가는 거고 또 씨를 뿌릴 땐 씨를 뿌리는 것이고 작물을 가꿔야 할 때는 작물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두어야 될 땐 거두는 거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될 때는 또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와 또 환경과 또 해야 될 일과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농부의 1년 살이가 있는데 농부의 1년 살이에다가 우리 각 사람의 1년 살이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때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제 심겨진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려고 하면 그 전에 때 맞추어서 비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래도록 오지 않고 때를 늦추고 있으면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때에 비가 내립니다. 그런 비를, 그러니까 그 땅이 가물었을 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내리는 비를 내 기분이 좋다고 단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땅이 가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1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짜증이 납니다. 어느 날은 누구에겐가 이렇게 토로하지 못한 분노가 여러분의 감정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 만차 귀찮아서 이제 일을 갔다 온 다음에 저녁에 배가 고픈데 소파에서 이렇게 기대고 앉았다가 반쯤 쓰러진 상태 속에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웃기는 대목에서 막 웃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TV 드라마나 보고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내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TV 드라마나 보면서 즐기는 것이 너무 철없는 행동은 아닐까? 이런 복잡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얘야, 네 감정과 정서를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면 어떠겠냐 하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파에 반쯤 쓰러진 상태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의 격정이 가라앉고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주님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안온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물었던 그 사람의 마음에 단비가 뿌려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단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휘감고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반응하는 것에 어떤 때는 함몰되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여러분들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실망 내지 낙심 내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기 싫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곳곳을 후비고 그리고 싸매주고 그리고 내 갈 길을 보여주는 빛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단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건 단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뭐냐면 룰루랄라 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늘 하는 일이 잘 돼. 돈 걱정이라고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유일하게 걱정이라면 얼굴에 주름살 좀 세월 따라 생기는 것뿐인데 그것도 괜찮아. 까짓거 돈 좀 쓰지 3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 맞으면 된다던데 내가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비가 안 내려요. 이 단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물었던 땅에 내리는 비가 단비이듯이 인생이 가물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늘 좋은 것만 챙겨서 인생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매일같이 눈 뜨면 새벽에 도어만 열면 마켓 컬리가 대기하고 있어. 이거야 어쩔 거야. 토요일만 되면 내가 해외 직구로 주문한 명품들이 대기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자,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단비가 임할 필요도 없고 단비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가문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인생이 희한한 건 인생이 가물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단비를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과 정서가 여러분을 복받치게 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단비를 예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이상하게 잘 적중되는 예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감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게 단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단비 내리셔야 되고 단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셨던 적 많잖아요. 특별히 수요일에는 조금 괜찮은 날이잖아요. 뭐가 괜찮은 날이에요? 주일은 그렇지만 수요일에는 조금 교회에서 열리는 집회 좀 빼먹어도 조금 괜찮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가 더럽게 싫은데 이럴 때는 더럽게나 형용사가 맞는 것 같아. 더럽게 가기 싫은데 몸도 쑤시고 결리지 않은 데가 없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직장에서나 사업상에서의 먹구름이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왔더니 그날따라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물었던 사람에게 단비가 뿌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날도 성취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장맛비인데 이 장맛비는 제가 두 번째 설교에서 잠깐 이렇게 뿌려드렸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탁 캐치하고 이 장맛비라는 말씀이 특별하네요. 이렇게 탁 하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주신 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캐치 별로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장마비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5일간은 계속해서 뿌려줘야 장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비가 뿌리다가 멈추면 그건 이렇게 장마비라고 부르기는 조금 모자라는 비입니다. 한 최소 5일간은 내리 비가 뿌려지고 있으면 물론 시간대는 다릅니다만 장마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요일로 환산하면 월, 화, 수, 목, 금 딱 5일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날들입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들의 이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어떤 초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있대. 어떤 날인데? 월, 화, 수, 목, 금. 학교 가는 날이라는 거죠. 학교 가기 싫다는 거죠. 그건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빠 엄마도 그럴 수 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 건 알고 일 가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조금일 때가 있고 조금 상당히 그럴 때가 있고 아주 그럴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장맛비는 그런 날 내내 내가 월요일 날에도 직장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고 화요일 날도 직장 가기 싫어서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묘한 방법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체험을 한 걸 복된 장마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월화수목금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딱히 무슨 기대를 할 만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삶의 밝은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니 살만하다. 이겨낼 만하다. 버틸 만하다. 이런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 이걸 장마비 혹은 복된 장마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직접 불러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장마비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하면 단비에는 복되다는 말이 안 들었어요. 안 붙였어. 근데 하나님이 장마비에다가 복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물었을 때 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단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오늘도 이겼잖아요. 오늘도 또 이겼잖아요 하면서 5일간 내내 말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된 장마비를 맞은 게 틀림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된 장마비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었는지 이제 그러려면 와 이거 정말 만만치 않아. 월요일도 우선 기분 좋아야 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일 동안 이거 버텨내야 되는데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거 미션 임파서블 같다는 느낌을 확 받을 거예요. 5일은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장마비예요. 여러분들이 5일 동안 이런 장마비를 맞을 수 있으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목사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이 안 된 중요한 이유는 이 복된 장마비를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농담입니다. 요즘에는요, 목사님들도 복된 장마비를 맞는 분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건드려지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장마비, 우리가 소망에 맞이할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작정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정 기도회의 별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세요? 4글자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두 글자로 부르는 이름부터 알려드릴게요. 작정 기도회의 원래 이름이 억지 기도회랍니다. 작정했기 때문에 목에 목줄이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날짜 채우고 시간 지켜서 기도하는 이들 꽤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정 기도회를 4글자로 말할 때 억지 춘향 기도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남자 놈들은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도 여자는 억지 춘향이라도 해서 기도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 동지들은 절대 웃지를 않네. 뭐가 두려우신지. 근데 하여튼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입시켜 봐야 됩니다. 그 작정 기도회가 복된 장마비 기도회가 될 수는 없는 건가? 이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복된 장마비 기도회가 되려면 그날 그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새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회중에게 복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회중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회중들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그리고 그 땅도 내가 복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은 이 본문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 주신 예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성산을 두른 모든 것도 복을 내리니 내가 단비를 주고 복된 장마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물었을 때 하늘의 단비를 체험하는 사람.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복음에 취하여서 삶의 아픔을 넉넉히 치유해내고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찾고 계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치매 부모님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물론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얼마나 가족들을 긴장 상태로 몰아놨겠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도 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돈이 쪼들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이렇게 해봤을 때 이리 메꾸고 저리 메꿔야 된다고 하는 걸 느끼는 이들이 있어요. 누군지 이름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어.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아플 때 아프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때 단비를 맞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그때 복된 장마비를 맞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얘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그 어떤 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계세요. 건물 지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곰팡이도 쓸고 여름이면 습기가 아주 자욱하게 올라오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껴는데, 야 친구야,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친구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야 친구야, 근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반가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날 이기게 하신다, 이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아니었어요. 친구야, 근데 말이야 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건 내 믿음이 이런 현실 여건을 충분히 돌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야, 이런 목사에 대해서 너는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다 울겠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건 알겠다는 거죠. 넘어서야 되는 건 알겠는데 현실이 너무 각박하니까 넘어설 수 없어서 아파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도 전 이런 생각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낫네, 장성 목사보다. 이 사람은 야 하고 부를 수 있는 친구라도 있잖아. 나는 도무지 야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중학교 때 이민을 가버려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전부 백인 아니면 흑인이야. 한국 학생이랑은 조금이고. 그런데 내가 미국에 이민을 일찍 갔기 때문에 다 내 후배들이야. 그래서 다 형이라고 불러. 동생들은 없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게요. 야 하고 부를 수 있는 친구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친구 하나가 생기긴 했어. 근데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야 우리는 성결교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하고는 친하지 말래. 유일하게 그 응답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순간 알았어요. 친하긴 친했는데 한 번도 야 그래 보질 못했어. 이름은 불러봤는데 진짜 친구는 야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길거리 했을 때 꼭 이름 안 부르, 야 이렇게만 해도 신호가 되는데 그렇게 못 해봤어. 근데 하여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가물었을 때 단비를 주고, 진짜 네가 어떤 것을 돌파했을 때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된 장마비를 내가 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런 맛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직할 수 있으면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는 성교우들이 될 거예요. 거룩한 크리스천들이 될 거예요. 홀리 크리스천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경상도 말로 반풍신 같은, 왼쪽으로 쏠리고 오른쪽으로 쏠리고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인생, 반풍신이라고 그러는데 반풍신 인생이 될 거예요. 주님의 반풍신을 연민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만 붙들고 있으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벅차다, 뭐 이딴 얘기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보 6면에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그것을 이렇게 실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음속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리는 3대 요소, 성씨, 장성 목사. 어렵다, 힘들다, 벅차다. 싫다, 밉다, 화난다.
귀찮다, 괴롭다, 아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물은 인생을 사는데 그 가물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느끼는 감정과 조서가 이 9단어 속에 있어요. 어느 날은 어렵다야, 어느 날은 힘들다고, 어느 날은 벅차다야, 어느 날은 사람이 너무 싫어, 미워, 화나. 어떤 때 일도 귀찮고 다 괴롭고 아프고 그래. 이 9가지 속에 다 있어요. 이걸 점통 속에 넣고 뽑으면 뭐가 나올까요? 오늘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9가지 중에 하나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거 이제 그만 놀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9개 놀이, 이거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왜 목사하세요? 그래요. 내가 사람마다 그때마다 대답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 말씀의 맛이. 그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가물었을 때 단비를 주시네. 이야, 정말 하나님께 헌신 안 할 수 없게끔 못된 장마비를 맞게 하시네. 이거 미쳐 죽는 거지요. 미쳐 죽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대본을 희곡을 하나 쓴 게 있었는데 옛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할 때 그 대본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성도가 성령 불을 받았어. 막 뛰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한쪽 구석에서 마귀하고 마귀의 졸개들이 대화를 나눠요. 근데 마귀의 졸개가 이 마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저런 성령님 받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 마귀가 하는 말이, 얘들아 속지 말라. 얘들아 속지 말라. 오래 못 간다. 안심해라.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때다. 쭉 가는 사람 별로 없으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공격하거라. 제가 쓴 시곡의 대목 속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앞에 떡 앉으셨는데 왜 앞에 앉는지 몰라. 장로님들은 아무도 안 웃는 거야. 저쪽 뒤에서는 청년들이 막 웃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거야. 왜 안 웃으셨을까요? 예? That's my story. 저건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 아닌가? 하여튼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래도 밥은 사주셨어요. 연극 같은 사람들 칭찬하시면서 다. 그런데 나 지금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그 수석 장로님이 연기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대본 좋았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 대본 좋았다는 얘기는 지금 몇십 년 전 얘기야. 그게 지금도 가벼운 상처로 남아 있어요. 다시 단비를 내리며 복된 장미를 내리리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남는 방법은 저는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남으려면 성도들이, 여기서 성도라고 말했을 땐 목사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물었을 때 단비를 맞고, 그리고 저들이
광야나 사막을 통과할 때 복된 장마비를 맞아야 저들의 인생이 세상의 험난한 여정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그 비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가운데 하나가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 곡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곡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LA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팝 오케스트라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공연하는 걸 이제 보러 갔는데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연합감리교회 미국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을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오시라고 그래서 티켓을 특별히 줘가지고 예약하고 가서 앞자리에서 했는데 왜 노래를 이렇게 성량이 풍부한 분들은 뚱뚱한지 몰라. 정말이에요. 날씬한 분들은 디바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뚱뚱하신 분인데 성량이 압도적이야. 정말 여러분 천국에 가서 빨리 뚱뚱이 되세요. 이게 뭐 성량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깡마른 체구 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게 두 번째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분이 하이를 신고 있다가 이게 꺾였어. 꺾어가지고 앞으로 꽉 이렇게 이제 저거 했는데, 예. 근데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얼마나 아팠겠고 수치스럽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넘어져서도 노래를 하더라고. 이렇게 넘으면서도. 그러고는 지휘자가 달려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끝까지 다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 이제 그 노래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 예. 나를 더 부끄럽게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디바인데 그냥 일어날 거예요. 이러잖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좀 자랑스러운 폼이 이렇게 뭉개지고 이렇게 다운이 됐을 때 괜찮아요. 그리고는 굉장히 아팠을 내가 여러 군데 있었을 텐데 딱 일어선 다음서부터는 한음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불러내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걸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했어요. 얘야 넘어질 때도 있다. 무너질 때도 있다. 근데 나는 네가 추스려서 끝까지 감당하는 걸 보고 싶다. 그게 험난한 세상을 사는 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당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